최고의 신앙 고백, 중요한 것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딴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믿는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증인되는 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초등부 때입니다. 아버님께서 책을 한 권 집에 이제 사오셨습니다. 집에 가져오는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새로운 책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그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게 아직 기억납니다. 소련 공산당 시절 그 치하에 얼마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당연히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이반이라는 청년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책으로 읽었어요. 공산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핍박받는다. 그걸 알리는 책이었어요.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이반이라는 청년이 드러내놓고 믿음 고백을 하거나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각돼가지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도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 하면 감옥에서도 나오고 그래 할 텐데 기꺼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의 참된 평안과 이 영혼의 최고의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 그걸 가둘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진 고문과 핍박에 옥살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거나 참된 복음 진짜 전하면 시대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당연히 핍박 환란이 나고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중지자들 보고 핍박받아라 그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일날 설입니다. 설이 아니고 주일날입니다. 불신자 가정에 여러분 안 가거나 또 제사 때문에 또 그럴지 모릅니다. 그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이름에 증인되어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당연히 핍박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공회 앞에 섰습니다. 즉 법정 앞에 끌려 나와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어요. 요 이름은 이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그런 법정 공회단 말이에요. 성전 맡은 자 왔어요. 사두개인 또 왔어요. 관리들도 와 있어요. 장로들도 와 있어요. 서기관들도 다 와 있다. 그 다 모인 공회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것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너희가 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막 핍박이 가해지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무시무시한 법정에 서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유일성의 복음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연히 핍박 가운데 채찍에도 맞고 조롱도 받고 심지어 능욕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매우 때리고 위협을 받았어요. 위협하여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러면 벌벌 떨고 이제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때 사도들이 공의 앞을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하여 핍박받는 것, 내가 능욕받는 것, 그 하는 자로 자처했다.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가며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한 번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 때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환란이 막 핍박이 일어났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곳곳에 흩어지고 이방 나라에도 흩어지고, 그 흩어진 자들 중에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 스데반 순교하는데 돌로 치는 앞에 옷을 맡은 증인되었습니다. 핍박자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처음엔 핍박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적합니다. 증거하는 교회와 사도들, 전도자들 핍박합니다. 핍박자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결사대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쫓아왔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 핍박이 때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때 복음 전한다고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주회중들, 중직자들 핍박받고 감옥 가고 순교하게 됐습니다. 로마 250년 동안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핍박한 게 아니고 복음을 핍박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했다. 10명의 황제가 있잖아요. 네로를 비롯해가 10명의 황제들이 10대 바퀴를 가했어요. 화형시키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자 굶겨가지고 원년극장에 혹은 광장에 집어 던져내가 사자를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악한 네로 황제도 악하지만 악한 그 황제 중에 한 사람, 성도들 순교시키는데 이거 톱으로 있잖아요. 관에 집어넣어가 톱으로 그 관을 자른단 말이에요.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죽이고 핍박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한 자들, 순교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그렇게 신앙 고백, 그런 믿음 고백하십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거는 맞는 말도 되는데 본질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요, 이거 버릴 겁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물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죠. 이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가 지구상 최초 신앙 고백이고 최초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을 최초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축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지구상 최초 고백이며 지구상 최고 고백의 최초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기할지니라.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언약의 바로 그 주인공 유월절 양의 피의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이 고백이 또 되고 또 나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흑암시를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아직 복음 안 됐다면 낙심하지 말고 있잖아요. 반드시 빛이 비춰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이랬죠. 예,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선자 중에 하나이다. 다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버릴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본질이 아닙니다. 세례요한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불쌍한 자, 병든 자, 긍휼히 계시고 다 치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불쌍한 게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아니다. 신비주의, 정의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 아닙니다.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이거 복음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복음이다. 나사렛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드디어 참여하면서 이걸 진짜로 깨닫고 알게 되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의미 있는 나의 인생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전에 몰랐습니다. 예수 믿죠. 믿음 좋았어요. 당연히 믿죠. 믿음 나쁜 게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다. 그건 둘째치고 잘 믿고 믿음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몰랐을까? 저의 사실은 해석입니다. 사단이 이 중요한 걸 가리웠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몰랐다 이게. 이걸 평생 여러분 모르고 그냥 불신자로 살아간다. 원래 마귀자냐 멸망이자냐. 그런데 교회를 다루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가장 실패한 종교인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를 거부했어요. 메시아 잘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대적했다 이게. 빛이 자기 백성에게 비침에 영접지 않았다. 오히려 대적했어요. 그 앞장선 종교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철저히 망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찐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야. 내 생각 의견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십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주장하지 마세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권자이시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교주도 있잖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공자, 석가,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위인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사상가도 그리스도 아니다. 이념가도 그리스도 아니다. 그들 다 훌륭하겠지만 아담의 후손인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 원죄를 타온 마귀의 자녀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원죄를 타고났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성취하시면서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탄생 성경으로 잉태 아담의 후손 육신의 혈통이 아니다. 물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오늘 베드로가 지구상 최고로 축복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신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락방 초창기 됐으면 좋겠어. 이 그리스도 깨닫고 전부 감격해가지고 있잖아요. 입술을 내면 뭐든 그리스도. 훈련받으러 밤에 갔다가 오다가 막 졸면서 막 운전하시면 졸면서 핸들을 이랬다 말이야. 같이 옆에 타고 가던 사모님하고 다른 분 자꾸 휘청하고 이러니까 깜빡하고 저도 깜빡하고 핸들 잡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미친 것 같잖아. 뭐든지 그리스도 고백했어. 지금 여러분 이 시간표에 모든 문제 사건마다 모든 것마다 감사할 거나 어려움이나 뭐든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창기 좀 보존돼서 좋겠어. 훈련 받고 저녁 늦게 막 부산 그 동산 제일교회에서 막 나와가 그 영도 다리 건너 부산역에 그 잠시 들릅니다. 포장마차에 막 다 왔어. 포장마차마다 우리 다락국 훈련 받은 전국에 오신 분들 잠깐 차 세워놓고 다락국 산그릇 먹으면서 그 먹고도 감사해가 막 훈련 받고 이거 또 먹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교육자네요.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일해. 우리 교육자들 같이 일해. 그 한 그릇 먹고 사모님하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목사님 감사하기도 얼마나 감사하고 막 가락국수 우댕하고 막 축복하고 축복 감사기도 하고 그러면 더 국수가 더 맛있어 막 뭐든지 감사하고 옆에 보기 전부 우리 뭐 다락방명 훈련 받으러 와서 목사님 재빠르게 이거 다 계산해 보고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 또 한 개 있습니다. 두 번째를 여러분 아시고 잊지 말고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게요? 이 중요한 것만 공격하여 실패시키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과 사단이 하는 역사가 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존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이 축복, 보호자의 축복, 영적인 세계의 비밀,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와 군대를 동원하여 성삼위하는 보호자의 비밀, 이 누리는 393 누리는 기도의 비밀, 여러분 아실 뿐만 아니라 이걸 정말로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설교는 막 제가 짜내가 되게 하고 말씀 그대로 차례대로 하거나 말씀 그대로 최초의 가장 축복된 고백 베드로가 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사단이 중요한 것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에게 그 후에 바로 사단이 역사했는데 이 베드로가 여기에 넘어졌고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최초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제 있잖아요.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비로소 드러내놓고 또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가르쳤어요. 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자신이 오셨는데 그리스도 살기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비로소 드러내놓고 비로소 말씀하시고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진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즉 원죄 문제 해결하는 이 배후 역사한 사단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재앙 해결하는 복음의 핵심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말씀하셨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고 고통받아 죽고 일단 비참하고 너무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는 이 고난의 잔을 했어요. 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원죄, 이 배후 역사한 사단 문제, 모든 우리에게 온 고통, 재앙, 저주의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은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바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복음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비로소 이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사실은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복된 베드로를 축복하고 칭찬했어요.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만 예수님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셨다. 전에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사역의 십자가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이게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또 말하나 지겹다 반복이나 이러지 말고 있잖아요. 늘 새로워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와 그리고 부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지금 복을 말한 거예요. 나는 이거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그리고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벌벌 떨 핵심이 나오니까 사단이 발악하여 역사했는데 베드로를 즉각 무너뜨렸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마가복음 표현은 항변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주께 간하여 막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 어쩌면 예수님 네밖에 없구나. 제자 중에 네밖에 없네. 너 정말 충성된 내 제자 맞구나.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즉시 예수님 말씀한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이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나의 생각 있잖아요. 내 주장들. 이게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인데 여론에 압도적이면 그게 여론이고 그게 맞는 말이 돼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내 생각과 내 일은요,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내게 없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데 오늘 베드로가 사실 칭찬받아야 돼요. 조폭 같은 사장, 무슨 S방울카메 그 조폭이 회장대가 기업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이런 놈이 있어가 충성한다. 야, 네 충성인데 이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사단아 즉시 물러가라 쫓아냈습니다. 사단을 쫓아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을 그 말이에요. 이 사단이 베드로에게 역사했는데 베드로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고 혹은 실수했습니다. 큰 실패를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 드디어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는 이 첫 번째 말씀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연약하고 또 실수 혹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24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24 하는 거예요. 기도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24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 했잖아요. 사단이 볼 때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간단히 넘어뜨리죠. 틈이 없어요. 틈을 주지 말아요. 자,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중요한 때 계속 실수 혹은 실패를 연속하며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또 그 베드로의 중심과 그 믿음을 잘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중요한 때마다 연속 실수, 연속 있잖아요. 어쩌면 또 실패합니다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중요한 첫 번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사랑하는 베드로 비롯한 세 제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때 정말 예수께서 변형이 되셔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죠.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세 제자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 이 중요한 때 있잖아요. 그 즉시 또 실수합니다. 이게 실수예요. 너무 은혜 받았는데 보통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게 실수예요. 너무 은혜 받고 은혜 되어가지고 예수님 주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아파트 하나는 주를 위하여, 아파트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덮이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와 세 제자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이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그래서 막 겨우 눈을 들어보니까 모든 게 사라지고, 그렇게 보이던 이 엘리야 사라지고, 그렇게 보이던 모세 사라지고 있죠. 다 사라지고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변화사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때 베드로가 한 실수 있잖아. 또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결정적입니다. 이건 배신자 소리 들어야 될 실수요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데 유월절 절기 지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걸 두고 기도하시는 밤에. 그리고 막 이제 드디어 잡혀서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 다른 제도 그랬지만 세제 특히 베드로 졸면서 한시도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야한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지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하여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을 그때도 기도 못하고 걸들어 이제 잠을 푹 자라 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잡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잡히시고 멀찍이 따라갔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3번씩이나 부유했다. 우리 여자애한테도, 그리고 다른 여종아 막 하는데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 말해,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다, 너 그 딸의 제자 아니냐, 이래 3번 하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인했다. 그 다음 3번째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란 그 위인 작자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아니라고.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닭이 그때 마치 울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가 밖에 나가 통곡하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실수 연발을 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믿음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과 중심은 예수님 잘 아십니다.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진짜 제자인 걸 잘 아십니다. 이 베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감람산 40일에 예수님 마지막 집중훈련 속에 138 각인뿔이 체일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달라졌죠. 완전 그렇지요.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증거할 때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죽음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다음에 실수 실패 그런 거 아니에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 심지어 바울만 로마 복음화까지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로마 복음화에 그 말씀 그대로 가서 로마 복음화 선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젊어서 띠띠고 마음대로 다니며 복음 전하겠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데려감을 당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됨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로마에서 순교하다가 이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참된 믿음 고백 여러분 늘 항상 되어지시기를, 그래 이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참된 믿음 고백 24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심전심지속. 앞으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러한 데 있잖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처럼 마지막 때 건 환난 핍박의 때 당연히 있지요. 모릅니다. 정말 일심전심 지속 정말 되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 기준 되신 그리스도, 오직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 오직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것도 유일성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잘 붙잡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올해도 언약 여정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고백,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 저희들, 우리는 믿음 24, 이 고백을 24로 하는 축복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일심전심 지속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오며,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그 끝마치는 시한표까지 우리도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증인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